아멘.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죠.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입니다.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이 무너집니다.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권세가 꺾이죠. 경제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수양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육신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2015년 가기 전에 응답이 저의 이름에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응답을 확정하라. 내가 네게 응답 줄 텐데 네가 먼저 응답을 확정하라. 무슨 응답입니까? 교회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현장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인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전도 응답, 전도 응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10월달 응답을 확정하라. 요거 줄 테니까 확정해라. 지난주에는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엔 그림자로 비춰줬어요. 선지자 지상왕을 통해서요. 그림자. 그 그림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왔죠.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오면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대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 전주에는요.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죠. 지혜가 뭡니까?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그래서 쌓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워야 된다. 오늘 본 말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 그 얘기는 지혜가 없다 그 말이죠. 지혜가 없다. 둔하다. 둔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게으르다. 이해가 느린 것을 둔하다 그래요. 이해가 느린 것. 이해가 느리다. 둔하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네가 둔하기 때문에 내가 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가리워집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면 지혜로워지는데 동기가 있으면 지혜가 가려져요. 동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동기 때문에 지혜가 가려졌어요. 무슨 동기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잊어버렸어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걸 잊어버리고 따먹었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되고 싶은 동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동기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나를 위한 동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나를 위한 동기 때문에. 동기가 강하면 눈에 뭐가 씌어요? 콩꺼풀이 하나 씌어요. 노처녀 노총각이 왜 결혼 못하는지 아십니까? 동기가 없어서 그래요. 동기가 강하면 눈에 콩꺼풀이 씌이는데 그러면 미운 얼굴도 이쁘게 보여요. 부족한 거 다 감춰질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가 콩꺼풀이 벗겨지는 날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도 노총각 노처녀한테는 이 콩꺼풀이 하나 씌어야 돼요. 결혼하고 싶은 동기. 그게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죠.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 때문이에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주의요. 잔머리 굴리는 걸 인본주의다 그러죠. 잔머리 굴리는 거.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각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 보화를 한 바리바리 싣고 와요. 그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하들이 부강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는데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다
처첩을 삼았어요. 몇 명이요? 1000명. 솔로몬이 힘이 있을 적엔 괜찮았어요. 근데 힘이 없고 늙으니까 이 처첩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내 방에 오려면 3년 이상 걸리는데 한 번 오는데도. 우리 고향에 섬기던 신들을 섬겨달라. 그래도 솔로몬이 말년에 허락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전부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산당. 그래서 우상국가가 됐어요. 우상국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가요. 뭐 때문이에요? 인본주의 때문에. 그게 옛날 솔로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다민족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좋은데 복음 못 전하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무슬림 국가가 됩니다. 지금 유럽에요. 시리아 난민이 100만에서 150만 들어온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이라도 있죠. 거긴 복음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건 잠시요. 잠시.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까지 다 무슬림화 돼버려요. 우상국가. 뭐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지혜가 가려워져요. 동기 때문에 지혜가 가려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지혜가 가려워지죠. 선악을 분별하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려면 두 번째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장성해야 돼요. 장성. 이건 11절이고요. 이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장하지 않아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래되어서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 가르칠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가르침. 거꾸로 됐단 말이죠. 미국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사는 노하우는 오래 사는 것이래요. 미국에서 오래 살면 사는 노하우가 생긴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오래 살면 아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것이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종교화. 모르고 오래 살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노하우를 써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죠? 집중합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키고요. 기도로 뿌리내리고요. 전도로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예요? 사모를.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가서 마음 놓고 그냥 생각으로 살다 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선생 안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초보되었다고 말합니다. 초보.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초보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의 초보요. 말씀의 초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초보. 가르쳐야 될 사람이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됐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은 가르침. 신앙생활을 20, 30년씩 한 중직자가요. 초보가 되다 보니까 이단에 가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호 증인에서 6개월 교육받은 사람한테 붙여놓으면 꼼짝 못하고 쩔쩔 매고 당해요. 왜요? 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중직자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말씀에 초보가 되다 보니까 이단들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거든요. 틀린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화만 내고 맙니다. 화내면 화낸 사람 지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아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인도된 대로 따라가요. 그냥. 모르니까요. 아이들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야 사탕 사주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남태평양에는 피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피지. 거기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150가정 가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데가 피난처다? 속아가지고요. 누구요 그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요. 불신자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이혼하고 그러고 갑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잘못 인도해도 잘못 인도하는 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냥. 육신적인 어린아이는요. 젖이나 먹죠. 젖. 그런데 청년이 젖병 물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 밥을 먹어야지. 청년이 젖병 물고 다니면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전에는 신년 되면 개인 가정마다 신방을 했어요. 제가. 성우도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금천에 이동지 집사님 집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30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목 밑으로는 안 자랐어요. 어린아이요. 뭐 먹어야 될까요? 목 밑으로 자라질 않아서 전부 애기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돼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있는데 그 엄마 얼굴을 봤더니 수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많이 말고 1초만 그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1초 동안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오래 믿었는데 선생이 되었을 처지에 선생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초보다, 어린아이다,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고 있는 아이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큰 대제사장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는 성장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라. 한 주에 바쁘니까 그래요. 한 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싹 잊어먹고 세상 가서 살면 그 영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암만 똑똑해도 부모가 큰 재산을 맡기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거 주면 손해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안 주셔요. 선악을 분별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장성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영적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한 번도 시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 잘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는 말은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날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누굽니까?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데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재앙하고는 상관없이 살도록 하신 참 제사장.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굽니까? 인간의 사주팔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왕, 사주팔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참왕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체험.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경험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미 권세를 한번 꺾어보세요.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 쉽고 아주 간편한 걸 사람들은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안 하니까. 잊어버리서 하니까. 장성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장성한 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음식 먹는다. 아직 어린아이한테 오징어 같은 거 구워가지고 입 벌리고 쑤셔 놓으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조심해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젖병 물고 다니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양육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나 홀로 다락방입니다. 나 홀로 다락방.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러 다락방하러 가면요,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시간 들어가고 바쁘고 상대방이 달가워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할지 그냥 못 가겠더라고. 꼭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죠. 읽어보고 기도하는데 그게 내가 장성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지각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각. 아직 합숙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시간 내서 기도하면서 합숙 한번 갔다 와보세요. 3박 4일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대로 인도해도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앞에는 다른 거 이상한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이런 거 있으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입으로 들어가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선악을 분별하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려면요, 장성해야 돼요. 영적으로 커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 선악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장성하라. 장성하랍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장성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안 먹으면 엄마들이 걱정하죠. 장성하려면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 클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결석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설교를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세워서 전달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으로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응답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반지 좀 좋은 거 사고 있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옷 좀 좋은 옷. 가방 좀 명품 가방 들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걸 자랑하면 돼요.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은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잡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해야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사오니 선악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